안녕하세요. 중급 히브리어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동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텐데요. 사실은 이제 본문도 많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읽기 위해서는 동사에 대한 보다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또 이제 많은 문법 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법 용어들도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사나 특히 이제 동사 형태를 이제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제 강좌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저 나름대로의 제가 배워왔고 제가 또 괜찮게 생각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맞춰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나눌 텐데 참고로 이제 여기 보시면 오늘 뭐 간단하게 이렇게 노트를 해놨고요. 여러분들께서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그 유튜브 설명의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예전에 했던 이제 강의 내용들을 이렇게 또 다 만들어놨고요. 그때 이제 했던 내용들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나중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제 영상 녹화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에 이제 여기 올라왔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동영상 링크도 걸어놓고 이제 이렇게 내용도 중요한 내용도 이렇게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고 할게요. 자, 이제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문법적인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하는 영상이 있고 또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영상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 형태를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보통은 이제 동사를 이야기할 때 뭐 칼, 그다음에 뭐 니팔, 그다음에 히필, 호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7개의 형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총 7개의 형태인데요. 사실은 성경에는 7개의 형태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제 성경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쿼리 검색을 눌러보시면 조금 이따 요걸 좀 사용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뢰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을 하시고 동사형을 선택을 하시면 동사형이 쭉 나옵니다. 보면은 7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람어 동사형도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7개로 규정을 하죠. 왜냐하면 그 7개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편의상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요 7개의 동사의 어형을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분류를 할 때요, 저는 이 단어를, 이 동사의 형태를, 그 다음에 나중에 동사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어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흔히 뭐 시제를 얘기할 수도 있는 과거형을 얘기할 수도 있고 미래형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시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는 고정되지 않았어요. 뭐 미완령이 항상 미래만 얘기하고 완령이 항상 과거만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완령의 형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통일된 걸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모양만을 따고 그 모양의 특징을 캐치를 해가지고 그런 동사를 한번 분류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다른 거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여기서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모양만 보십니다. 모양. 자, 총 여기 보면 이제 모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양의 정의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칼 동사 혹은 독일어로 구룬트라고 하는데 여기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이 되는 거는 별 모양의 특징이 없어요. 일단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가요. 자, 그런데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거 중간에 더블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 진하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더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은 뭐예요? 두 개라고 하는 의미죠. 가운데 자음이 중복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PL 형태가 되겠죠. PL. 자,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H. 이거는 사역의 의미입니다. 자, H는 어디서 온 거냐? 여러분 잘 아시는 he feel 동사가 대표적인 예죠. he feel에는 바로 요게 he가 앞에 붙어요. he가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요 he가 앞에 붙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의미군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능동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 의미는 그 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죄기의 의미, 상호작용의 의미. 좀 말이 어렵죠. 이거는 밑에 가서 의미를 우리가 다시 살펴볼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칸이 이렇게 쳐져 있어서 어떤 형태들이 이 안에 칸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들 지금 볼 겁니다. 자, 더블부터 보죠. 더블. 자, 더블 뭐냐면, 자, 쉬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베르. 자, 지금 이제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제 언뜻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히브리어를. 쉬. 자만 쳐볼게요. 여기에 이제 점이 찍혀져 있어요.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영상에서 보신 분은 우리가 의문론을 설명을 할 때 요거 베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점이 찍히고 안 찍히고가 이제 발음을 부드럽게 하거나 발음을 세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요 경우는 이 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의미는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베가드, 케파트 요 자음에서 요게 발음의 방법이 다르게 되는 것을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베가드, 케파트로 발음하냐 아니면 베가드, 케파트로 발음하느냐 이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더블 중복 자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영어로 우리가 발음 기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쉬베르라고 하는데 발음을 잘 해야 되겠네. 쉬 베르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죠. 히브리어로는 자음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B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음절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네. 쉬베르 쉬베르가 아니라 쉬베르라고 쉬베르라고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더블입니다. 더블 가운데 자음이 중복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PL이라고 부르죠. PL. 그 다음에 편하게 그냥 D라고 부르죠. D. 네, 더블이니까 D라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PL의 수동이 뭐냐면 푸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수동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슈바르 발음이 좀 이네요. 슈바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D 수동이잖아요. 수동의 준말이 P, D, 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PL, 칼, 니팔 발음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자로 표기를 하면 좀 더 나아요. 그리고 또 이 약자 안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푸알 하면은 어떤 특징인지 몰라. 근데 이 DP만 보면 더블 자음이 있고 그 다음에 P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클리어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히트카테브라고 되어 있어요. 자, 히트카테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교신을 주고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 카타브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비교적 쓰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트카테브라고 하면은 서로 이제 교신을 주고받다라고 하는 교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더블이 돼 있어요. 더블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더블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히트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 히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근의 가운데 자음에 더블이 됐습니다.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히트 파일이라고 부르죠. 히트 파일. 자, 이건 DT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를 줄여서 D, 그 다음에 가운데가 더블이 됐으니까 D를 붙여서 DT라고 이제 붙이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재기의 의미라든지, 재기는 내 스스로 뭘 하다, 내가 스스로 뭐 샤워를 하다, 뭐 이런 재기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처럼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H를 가보죠. 사역의 의미. 사역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라면 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라면을 사오게 만드는 거죠. 사역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히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H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H, 헤이가 붙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어근 이후에 바로 요드가 이제 추가된다라고 하는, 기본형에서 요드가 추가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히필에도 수동이 있습니다. 히필의 수동,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하게끔 하는 거의 수동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의미인데,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라면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호팔 혹은 후팔이라고 그러는데, 호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H가 붙어 있는 동시에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HP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로 가죠. 자, 요거는 N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있는데, 요건 바로 니팔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어근 앞에 바로 눈, N 소리를 내는 요 자음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 니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편의상 N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강의를 지나가면서 니팔 다 사용을 할 겁니다. 기존의 어떤 문법 체계에도 존중을 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에는 N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제 니팔, N이 붙어 있는 형태다. 이건 역시 재기형태라든지 상호작용의 형태. 그 다음에 수동의 형태도 일부 가지고 있어요. 수동의 형태도 가지고 있어요. 요것도 사실은 왜 이렇게 나눠놨냐 하면, 여기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칼수동이라고 하는 형태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것이 없어지고, 요 니팔이 바로 요 수동의 의미까지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팔 같은 경우는 요 수동의 의미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동사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동사 구분이 되고요. 자, 나머지 요 G, 그룬트라고 하는 기본 동사, 칼 동사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형태적인 변화가 없는, 특이성이 없는 것이 바로 요 칼이다라고 하는 거죠. N도 아니고 D도 아니고 DP도 아니고 DT도 아니고 H도 아니고 HP도 아니면 G, 이렇게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 형태 같은 경우, G 형태 같은 경우에는 모음 패턴이 이 정도로 조금 변화무쌍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샤마르, 가장 좀 기본이 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타펠, 이 형태는 이제 상태 동사라고 하는데, 어떤 능동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잔다,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잔다, 이거는 능동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잔다라고 하는 상태도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사들이 좀 많이 이런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태를 뜻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네, 뭐 지금 뭐 이거 다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들을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형태들에 대해 강조하는 이러한 기호들을 여러분들께서 뭐 굉장히 쉽죠? 머리에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또 편리합니다. 동사의 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능동이란 뭐냐?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야. 내가 음료수를 먹는다.
수동 형태는 다른 존재가 주어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음료수를 이제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수동이 굉장히 좀 어색한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의해서 음료수 마시는 것을 당했다. 굉장히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그 스스로 행위라는 내 스스로 음료수를 먹었다. 상호행위 두 사람 간에 일어나는 행위야. 서로 음료수를 이제 먹여주었다. 그 다음에 사역형태 주어가 다른 존재를 하금 어떤 행위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떤 꼬마에게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돈 주면서 야 이거 마셔. 사역형태죠.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다른 존재가 주어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마 입장에서 내가 저 아저씨 때문에 음료수를 마시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들이 있고요.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찾아보죠. 네, 요것들이 이제 쓰여진 예들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경 전체 화면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한 예문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건데요. 알파알랩 검색에 들어와서 쿼리 검색을 눌러보시면 바로 이 검색창이 뜹니다. 우리가 이제 검색 범위를 한번 좀 줄여볼게요. 성경 뭐 전체에서 찾으면 뭐 검색하는 시간도 느리고 너무 많은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우리가 또 가장 사랑하는 책이죠. 창세기를 주관을 하고요. 요거 이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재생 목록에 올려놓은 알파알랩 성경 앱 검색 방법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를 선택하시고 동사형 선택을 하시고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칼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자 지난번 영상에서 또 우리가 계속 봐왔던 바라 동사가 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에타 아레츠 라고 하면은 태초에 처음에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창조하시는 거죠. 능동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 능동이죠. 네, 칼은 능동입니다. 능동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 수동은 어려운 부분이라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칼 수동이 성경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 다음 니파 한번 찾아보죠. N 스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우고 창세기에서 니팔이 언제 처음 나오나요?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뭐 두 번이나 나오네요. 창세기 2장 4절 조금 쉬운 단어를 보죠. 아까 바라 동사가 나왔었으니까 여기 역시 바라 동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엘레톨레돗 하셔마임 바 아레츠 베 히바르암 베 용 아소트 아도나이 엘로힘 에레츠 베 셔마임. 이것이 개보다 족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하늘과 땅의 계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베 히바르암인데요. 제가 구절을 잘못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부정사형인데요. 부정사형에서는 n이 없어져 버려요. 네, n이 없어져 버립니다. 뭐 아무튼 여기 뒤에 n이 있죠. n이 있죠. 이거는 부정사 특별한 형이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아무튼 이게 n 스팀인데 n 형태인데 바로 수동의 의미예요. 그것들이 요거는 이제 하늘과 땅을 일컫는 전미어입니다. 그것들이 창조되는 거죠. 그것들 스스로가 창조하는 게 아니죠. 그것들이 창조될 때의 개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PL 형태를 보겠습니다. PL 형태 같은 경우는요, 칼 형태와 마찬가지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행위의 어떤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거 이제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도 이제 어떤 특정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칼 동사만 가지고 있고 피해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모든 동사들이 다 이런 7가지 형태를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동사는 요 피해 형태만 가지고 있고 칼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보죠. 동사 형태의 출력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피에 다바르라고 하는 이런 동사가 있는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제 말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동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동의 의미, 이제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요. 먼저 히필 형태도 보이고 피엘 형태도 보이고 피엘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말하다. 그것은 뭐 굉장히 아주 세게 말하다 이러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뭐 강조해서 말하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런 동사의 형태하고 그 의미하고 너무 기계적으로 대입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계적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좀 단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잘못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죠. 보면은 va yevarech otam Elohim lemor 쭉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바라크 하면은 이제 창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피엘 형태가 이제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역시 피엘 형태긴 하지만 뭔가 뭐 세게 말하다 뭐 이런 의미가 이제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엘 형태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해서 두 번째 자음에 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무 자음이나 다 점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후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주 골치 아픈 놈들인데요. 동사의 불규칙을 만들어내는 아주 골치 아픈 애들인데 후음이 올 경우에는 더블이 되지가 않았어요. 레시 같은 경우에는 후음은 아닌데 후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올 때부터 벌써 이거 나오네요. 초반에는 굉장히 불규칙적인 애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면 페샬라흐 파예샬라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자음에 이렇게 점이 딱 붙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엘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20분이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어려운 호파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지막으로. 호파, 네, 됐습니다.
프로파일입니다. 예.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자, 이거 셋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올레시엣 감후 율랏 벤 바이크라 엣 슈모 에노시 아스 후칼 리크로 베시엠 아돈나이. 이제 요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이제 죽은 이후에 이제 셋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셋도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에노시라고 하는 에노스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에노시라고 하는 이름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호칼하면은 이제 하라면 이제 시작하다라고 하는 야칼이라고 하면 시작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뭐 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가 없죠?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주어가 없습니다. 요거를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요게 이제 비인칭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없이 쓰는 문장인데 주어가 없을 때 그건 뭘 의미하냐?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주어를 빼놓고 씁니다. 이거 수동 형태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야훼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냥 그 사람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뭘 알고서 부른 게 아니라 부르게 되었다. 사역수동이에요. 다른 존재가 주어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뭘 깨달아서 부른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 역시 하나님의 존재죠. 다른 존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의 이런 뉘앙스를 알면 굉장히 또 풍부하게 우리가 성경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잘 하시고 계속해서 또 열심히 성서를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른 동사 형태들도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절 파싱이 전체로 되고 여러분들 번역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찾아도 보시고 이렇게 절 분석 같은 것도 보시면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